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로 좀 기대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참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디모데후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제가 요일을 헷갈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일이 오늘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인 줄 알고 알람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스가랴 마무리가 됐고요. 디모데후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특히나 그 당시에 디모데가 자신의 그냥 어린 제자가 아니라 실제 이제는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본인이 그리고 이미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상당히 목회를 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목회서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쓴 두 통,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한테 쓴 디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목회서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단지 목사님들한테 쓴 거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때에 사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큰 은혜를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의 그 노년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자기가 사도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때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먼저는 구원을 받은 거죠. 다시 말해서 먼저는 내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생명을 맡은 자로서 사역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으로써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자기 경험에 뿌리를 받고 있거나 자기 생각에 뿌리를 받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친자녀들, 저희가 실제 낳은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 자녀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라는 전제하에 그 삶을 당연히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만약에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재산을 불렸고 잘 성공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은 당연히 물려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는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장래의 소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무엇보다도 동기와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 당연히 자녀들이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죠. 물론 저희는 이제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 것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요, 디모데를 확실하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이 아들이 물려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게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그런 좀 눈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지실 텐데요. 3절부터 보시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선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 디모데가 아마 많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사역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든 아니면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슬퍼하고 있든 그의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이 내가 너를 참 보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근데 그러면 바울이 본인도 너무 기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죠. 너를 보면, 그리고 너의 슬픔을 내가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면 내가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을 것 같다. 이는 왜냐하면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도 너 안에 거짓이 없는,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 대단한 걸 지금 디모데한테 바라고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로서 여기고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거짓되지 않은, 앞에서 나온 청결한 양심이라는 표현과도 같이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굉장히 높이 사고, 이 청결한 양심과 참된 마음을, 믿음을 높이 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발견하셨던 것, 베드로 안에서 발견하셨던 것,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발견하셨던 것들은 바로 이런 마음들이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목양의 사역들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그것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역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지 뭐 스킬이 이어져 내려왔다거나 뭔가 사업 수완이 이어져 내려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참 감사하게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디모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같이 있진 않으니까 정말 안수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내 몸과 너의 몸이 닿아서 나의 손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이 은사라는 것이요, 받은 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금 불지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목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꼭 이렇게 신비한 것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은사가 다시금 불일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7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은사인 거죠.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마 디모데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 떨지 말거라, 불안해하지 말거라. 마침 어제 기도원 말씀도 저희가 함께 좀 보았었는데 기도원도 정말 많이 떨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을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항상 보실 때마다 억누르고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고요, 절제는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보통 절제를 참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보따리를 잠그는 걸로만 생각을 하게 되죠.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절제라는 것은 풀 때 잘 풀고 잠글 때 잘 잠근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 누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참고 견디고 하는 것들이 절제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절제가 아니고 절제는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한테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허락하신 은사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그 안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힘만 있으면 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근데 그것들이 잘 조절이 되어야 하거든요. 조절할 수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정말 잘못 행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능력은 당연히 실수로 이어질 때가 역시나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절제의 능력도 함께 주셔서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능력과 사랑을 잘 제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힘과 사랑이 쓰이게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힘과 사랑이 쓰이게 되고 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디모데 안에서 지금 현재 현역 목회자로서 일어날 수 있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마치 안수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과, 그러니까 본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쓸 때 내가 갇혔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복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역경들이 당연히 예상이 될 테니까, 또는 지금 현재 디모데가 겪고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담대하게 받아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조금 더 기도하시면 좋겠기 때문에 짧게만 적용을 나누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포인트만 짚어서 묵상을 해 본다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좀 놀라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삶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뭐만 물려주고 싶습니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엄청 자신감 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과, 내가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사역하는 것과,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을 디모데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갇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인생을 바친 게 전혀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내가 감옥 안에 지금 현재 갇혀 있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잡혀 들어온 게 아니고 복음 전파하다가 잡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나는 부끄러움이 없단다 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더 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자녀들한테 고난을 감당하라 라고 혹시 말해보셨나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면 고생 안 시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웬만하면 고생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저희의 속을 보면, 뒤집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사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한테 고난은 어떤 겁니까? 웬만하면 없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다느니 뭐 이런 말은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웬만하면 고난은 안 받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저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왜냐하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왜 고난을 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당한 그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어제 기도원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던 것처럼 확실한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보고 웬만하면 좀 안 당하는 게 나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의 모습이었든 그것이 느려지는 모습이었든 맨날 말씀 보면 가고 싶은데 못 갔구나, 내가 이번에는 꼭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막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계속 사역이 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한 사역에 뛰어들 때에는 거기에 대한 resistance, 저항은, 거기에 대한 맞바람은 당연히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제가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바뀌지 않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한 번도 내가 선교사여서 선교사 자녀로 널 태어나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전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이 본인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이 그 고생을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다. 그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달게 받으셨고 선교사로서의 삶에 자부심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구나라는 마음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이었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는 낳아놓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라고만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최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적어도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보다는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물론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가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가족의 모습으로서 함께 견뎌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주신 숙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저만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신앙이 올바르게 전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모두 부모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저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수될 만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많은 부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많은 부분들을 남겨받았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전수해 주기를 소망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격려할 때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격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주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란다. 그리고 올바르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 자체가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란다 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